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이 되면 늘 제일 먼저 가정의 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정, 그러면 5월마다 떠오르는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는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우리가 이렇게 이 노래를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언제나 안식처라고 하는 곳, 쉴 곳이라고 하는 곳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그곳은 우리가 거기 가면 쉴 수 있다고 믿고 안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나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집은 살 수 있어도 집은 살 수 없다. 하우스는 살 수 있어도 홈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건물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홈, 가정이라고 하는 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협력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협력해서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홈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이드라고 하는 숨기다는 단어는 어근이 똑같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기다 하는 단어가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드라고 하는 숨기다 하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했느냐? 가죽에서 파생했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덮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나를 덮어주고 나의 상처와 연약함들을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쉼이 있는 거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 그러면 항상 그 쉼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집에서조차 우리는 안식을 못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픔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쉬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집에서조차 사실 쉬는 게 아니에요. 쉬어도 혼자 쉬는 거지 진정한 안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나는 놀 만큼 놀아봤어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내용을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는 좀 그렇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일하는지.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안정이 되면 또 불안해지고.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을 감아도 왜 두려울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 그나마 좀 당당하게 한 걸음을 뗄 수 있을 텐데 혼자 집에 오는 게 너무 싫어. 이런 날 구해줘. 꺼지지 않는 음식으로 내 배를 채워줘. 이게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을 떠나서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똑같아요. 놀 만큼 놀아보고 벌어 만큼 벌어보고 쓸 만큼 써봤는데 먹어도 아무리 누려도 늘 배고픈 인생, 전도사가 말하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각이,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윌리엄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빅터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국어로는 정복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시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I am the master of my fate and I am the captain of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운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의 이 마지막 구절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야 이러면서 부르짖고 뛰어갑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야 이러면서 달려가는 걸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그렇게 매일 배고프죠? 내가 주인인데 만족을 왜 못 누립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닌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우리는 늘 가지면 누리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행복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릴까? 그래서 나온 게 시계예요. 시계를 왜 우리가 중요시 여깁니까? 정확성, 스피드, 효율성, 생산성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정확한 시간에 많은 것을 얻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계를 만들어서 내가 시계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운명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내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늘 날마다 시계의 행포에, 시간의 행포에 눌려서 늘 급한 일로 바빠서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주인이 돼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게 진리가 돼버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중요한 건 이게 버릇이 되니까 안 바빠도 빨리 가는 길을 찾아요. 그냥 천천히 누리며 구경하며 가도 되는데 안 바쁜데도 그냥 빨리 가는 길을 찾아요. 조금만 밀리면 돌아간다고, 조금만 밀리면 불평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까요? 케네스 슬레서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만의 순간이라 할 시간은 한 번도 없었다. 내 시계, 내 열쇠, 내 차, 내 물건, 시끄럽게 울어대는 전화. 내겐 시간이 없다는 것, 시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할 일이 많다는 것. 시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여해주면, 많이 가지면 우리는 쉴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더 시간이 없어요. 더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던지는 단어가 뭡니까?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충분치 않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시간이 달아나 버렸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쫓겨다니는 거야? 도대체 난 시간이 왜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매일 내뱉는 소리예요. 왜 시간이 없죠? 우리가 시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의 종이 돼서 시간이 끌고 가는 대로 뭐 지금 끌려다니는 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휴가라도 내면 좀 쉴까봐 휴가 좀 내지만, 휴가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후유증에 빠져가지고 일을 못해요. 거기에는 진정한 쉼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수십 년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 앞에 이르면 하는 말,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내가 대체 뭐 때문에 산 거야? 이게 결국은 내가 얻으려는 거 전부란 말이야? 라고 고백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분주함에, 시간의 행포에 휘둘려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은 우리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래시계의 마지막 끝이 뚝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는 시간이 돼요. 손가락으로 물을 퍼올리듯이, 손가락으로 모래를 올리듯이 퍼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많이 들은 것 같지만 다 주르륵 손가락 사이로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에요. 그게 시간. 시간은 우리에게 자유를, 평안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모든 문학가들이나 지혜자들이 그래서 인생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인생은 순례길이다. 아니, 인생은 항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까 인빅투스의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운명의 선장은 나야. 결국은 그 사람도 인생을 항해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배의 주인이라면 이 배가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닻이라고 하는 거예요. 닻이라고 하는 건 정박하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 큰 쇠로 만들어서 쇠고랑처럼 바다에 뚝 떨어뜨려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게 닻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간에 떠밀려서 막 미친 듯이 떠내려갈 때 우리는 오늘 닻을 달아서, 우리 시간에 닻을 달아서 툭 떨어뜨려서 거기서 정박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닻을 달아 정박하고 그 시간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을 돌아볼 그런 우리 인생의 닻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닻을 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허무한 인생을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에 닻을 달고 영혼의 바다에, 영혼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닻을 내려놓는 그 순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 집이 어디 있는지, 내 아버지 집, 내 안식처, 내 쉴 곳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시간에 닻을 놓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닻을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 닻을 밑으로 딱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식일을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개혁하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미 봤지만 13장 1절부터 2절에 시작되는 내용이 이스라엘이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타락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세력들이 들어와서 세속화를 시켰어요. 그 세속화의 물들은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방 민족하고 짜가지고 교회에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행령하고 뚝딱뚝딱 써먹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레위인들은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갑니까?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의식이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자세히 살폈다고 오늘 본문 15절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장사를 합니다. 술들을 팔고 짐을 실어나르고 먹을 것을 팔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15절 16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 근데 16절에 뭐라고? 두 사람이 장사하려고 짐을 싣고 들어오는 걸 지금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은
안식일에 들어온 문화가, 이방 문화가, 세속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공동체의 영적 위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하면서 이 두로 사람과 이방 사람들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로급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귀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라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정교적인 지도자, 장로급, 교회에서 말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일을 묵과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세속화가 각 사람 마음에 장로급 되는 지도자들 마음까지 싹 들어와서 그들이 전혀 안식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래 우리도 돈 쓰고 누리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그 시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왜? 교회가 예배를 관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숫자를 세고 돈을 얼마나 냈는지를 쉬어보고 교회가 얼마나 커가는지를 쉬어보고 사람이 인격이 아니라 숫자가 됐어요. 매일 넘버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안식일이 무너지는 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넘버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세속 문화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너무 많이 가지고 더 커질까만 고민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아픔인 거예요. 아픔.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엘리야십 같은 리더를 만나면 교회가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요. 하지만 느헤미야를 만나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11조를 말해도 그게 신앙으로 말할 수 있고 안식일을 얘기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사욕도 욕심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장로급이래요. 장로급.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지도자들이 예배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장들을 다 불러서 엄하게 꾸짖는 걸 보여요. 완전히 그냥 꾸짖고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 전에 해지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문을 열게 해서 아무도 안식일에는 못 들어오게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혹시나 안식일이지만 안식일 날 아침에 문 열까봐 장사꾼들이 기다리니까 쫓아가가지고 이놈 새끼들 니네 걸리면 다 죽는다 우리 식으로 하면서 니네 다 잡아 쫓을 거야 이러니까 다 지금 떠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지금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데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할 건데 그 전날까지 막 술 먹고 노래방 다니고 막 계속 놀러 다니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거 예배 지킬 수 있습니까?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예배 드려도 부족한데 집에서는 온라인 하면 설교 시간 되면 그때 딱 켰다가 설교 끝나면 딱 꺼버리고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자고 그래도 아유 무슨 찬양이야 예배 시간 땡땡땡 종치면 그게 예배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그것도 예배다 찬양도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도 내 찬양은 안 받는 거죠. 에이 내 찬양은 안 받을까 그러면서 그냥 저 밖에 있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고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할 조치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마지막 절에 한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이 일도 기억하고 은혜로 나를 아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서 은혜 다음에 나오는 게 후스, 아끼소서가 후스예요.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아니 민장들 장로들 다 불러나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좋아하겠어요? 교회 보십시오. 누구 하나 목사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한번 지적하면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일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은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혈기로 내 열정으로 해가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요.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안식일 준수에 열정을 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표지는 두 가지. 하나는 할례,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행함으로 이걸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하는 표를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 사실 할례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볼 때 이들이 이거를 버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나서 막 너무 울면서 얘기한 다음에 10장에서 뭘 했어요? 안식일 우리가 죽어도 지키겠습니다고 서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서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요. 서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선지서를 다 읽어보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똑같은 얘기에 선지자들이 매일마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보면서 너희가 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는데 왜 그게 망한 거가 되나요? 안식일을 범했단 말은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냥 예배 드릴게요 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결국은 나라를 망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직도 물론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본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나? 또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네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교라든가 그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요.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과 안식일은 전혀 다르지만 주일과 안식일 사이에 공통되는 요소가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 그거를 붙들고 예배하는 날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에 말하기를 어떤 날이 어떤 날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중요하다 여긴다. 그랬으니 우리는 안식일이 필요 없다. 주일도 필요 없다. 모든 날 예배드리고 모든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날로 삼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웨스트민스터, 하이데벨크, 제2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신앙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됐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특별히 정하여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하는 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우리는 절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킨 방식과 미신적 요소를 허용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노는 날로 휴식만으로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주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개혁자들이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예배의 원리예요.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르지만 그럼에도 안식일과 주일은 공통된 게 있어요. 하나는 예배하는 날, 하나는 안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주일을 지켰을까요? 유대인들은 두 개 다 지켰어요. 처음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주일도 지켰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만을 지켰습니다. 왜?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거든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은 내 수고를 우리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아니라 주일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주일을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우리에게 그날을 선사해 주셨지만 주님은 사실은 안식일을 성취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누가복음 4장에 제일 먼저 선언한 게 뭔지 아세요? 희년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병자와 아픈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 당신이 안식을 성취함으로 안식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마태복음 12장에 논쟁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자르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니네들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진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좀 이따 보니까 마가복음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밀밭 사이에서 잘랐더니 이번에는 또 똑같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명쾌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그거예요. 어떻게 지켜준다고요?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줌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논쟁을 하나 더 해요. 이번에는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줬더니 와가지고 왜 주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으냐?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건전케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안식일 4번의 논쟁은 다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무게로 시달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7일에 안식하시고 안식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의 짐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날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제8요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에 나와요. 안식 후 첫날. 근데 이거는 헬라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실제 헬라어를 번역하면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이 지난 하루라는 뜻이에요. 7일이 지난 그 다음 하루, 8일을 말하는 거예요. 제8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8번째 날을 주님은 주일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8요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7일은 안식일이지만 8일은 주님이 안식일을 다 성취하시고 살아나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재창조의 날이라 그래서 제8요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제8요일은 지키는 이유는 주님이 성취하신 안식을 기억하고 주님이 장차 주실 안식을 소망하면서 주일을 보내고 부활의 주님을 보내기 때문에 제8요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8요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히브리서는 말하잖아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주일을 예배하지만 이미 마음에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직도 근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서 안식을 기다리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순종의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처럼 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일날 그 주님이 주신 안식을 내가 믿고 고백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도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은 똑같지 않습니다. 불연속성이 있어요. 둘 사이에 불연속성, 서로 달라요. 하지만 연속성 똑같은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예배하는 날, 쉬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건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냥 쉬는 건 여가 시간이지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쉬는 게 아니에요. 더 달라요. 더 깊어요. 제가 이 시간에는 그래서 안식일 또는 주일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여러분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 안에 숨겨져 있는 안식일의 마음,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의 영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 안에는 안식일의 마음, 안식일의 영성이 쭉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의 영성이 뭘까요? 그건 바로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날이 귀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예배 안 해도 됩니다.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게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이 날이 저날보다 중하지 않고 모든 날이 다 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각기 자기 마음에 결정하라고 얘기했지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 항상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은 안식일이 아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지나고 끝난데 2세기에 보면 2세기에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이날을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고 얘기해요.
그 주간의 첫날을 일요일이라고 언급까지 해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른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이라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로더스데이니까 주의 날이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당시 12사도 교훈집은 주의 날은 공중 예배로 모이는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기독교의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감사의 삶을 영적으로 살아내는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롭게 단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안식일이라고 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에 막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예배가 뭐 중요해 모든 날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주일 자체를 아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병든 거예요. 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할 때 공동체로 얘기하지 1대1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 했을 때 그 사람이 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계신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불러 모은 무리지 불러낸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피로 값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 교회가 뭐예요?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 무리잖아요. 내 한 몸이 교회라고 말합니까? 물론 내 한 몸이 주의 성전이긴 하지만 교회에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모임.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각 사람이 서로 연결하여서 서로가 다 하나로 띠를 띠려서 성전이 되어가서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는 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는 날인 거 맞아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모임을 무시하는 사람은 무교회주의자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의 영성에서 중요한 건 안식일은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 예배한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킬 때 항상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위를 올려다보는 것. 또 하나는 안식일이 되면 뒤를 돌아보는 것. 마지막 하나는 안식일이 되면 앞을 돌아보는 것,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위를 올려다본다는 건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일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왜 모입니까? 위를 올려다보기 위해서요.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신 하나님을 올려다보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을까요? 안식일이 대체 뭐가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만들었을까요? 시간을 만드셨죠. 시간이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그대로 놔두면 창세기 보면 혼돈과 공허해요. 시간은요 행포를 부리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폭력을 행하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에다가 돛을 달아놨어요. 닻을 내려놨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의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이란 말은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파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처럼 우리는 순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라. 그래서 영혼의 나침반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안식일 날은 우리의 시간과 영혼이 만나는 교차로예요. 우리의 순간의 시간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자리가 안식일, 예배하는 자리, 주일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면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의 임금이고 시간의 성소인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절기의 여왕이라고도 부르고 시간의 여왕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면 뭘 한 줄 아십니까? 와서 성전을 신전을 짓고 자기가 왕임을 선언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왕위를 즉위할 때마다 성전을 짓고 나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하는 게 창세기가 쓰일 고대 근동 당시의 문화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모든 걸 다 창조하고 승리하시고 스스로 안식일에 들어가셨다는 건 당신이 성전을 지으시고 당신이 스스로 왕이심을 선언했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세상을 다 지으시고 거기에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위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올려다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감사의 단어는 감사,
하는 단어는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독일어에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 중에 안덴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언어의 의미는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뭘?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내 삶이 얼마나 저 영원한 세계와 비교할 때 어리석어 보이는지, 이 선물을 보는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감사의 행위예요. 안식일은 바로 그 영원한 창문을 열어서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창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보고 하나님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걸 바라보고 나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짐이라 여겼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건전케 하고 온전케 하고 너희로 살게 하는 게 안식일이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뭐라고 번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절기의 여왕이에요. 여왕. 절기의 신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식일은 신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이에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을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지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쉬는 건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만나는 날이에요. 거룩한 마음 플러스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거,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시간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날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왜? 시간은 그냥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선물로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절기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절기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절기를 지켰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기는 어떤 사람은 막 절기가 막 잘못됐다고 말하고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기억들을 되돌릴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절기가 있으니까 내가 기억하고 그날이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절기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절기를 만드셨겠어요. 근데 그 절기가 어떻게 시작해요? 7일부터 시작해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마지막 50년까지. 이 사이클은 모두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천지를 지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여주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살게 하신 그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얘기하면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위를 올려다본다면 출애굽기는, 신명기는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를 보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구원해내시고 날마다 보살피시는 아버지가 우리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 여러분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해야 돼요. 왜 주일날 굳이 저기 나가서 여행하고 놀러 다녀도 되는데 예배를 하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뭐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게 예배의 원리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시간에 돛을 달고 영혼의 바다에다 돛을 딱 내려놓으면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보고 우리의 실상을 보고 우리의 진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진실을 깨달아요. 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폭력에 시간의 행포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시간을 써먹고 부족하다 하는 우리가 이날 여기서 모든 시간에 닻을 달아서 툭 내려놓으면 영혼의 바다에 딱 담궈놓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나는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필요하세요. 주인을 내가 하나님으로 못 섬기면 시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 끌고 다녀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거 아깝고 하나님 위해 사는 거 다 아까워지는 게 바로 우리가 주인을 잘못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11조 안식일 똑같아요. 둘 다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신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11조 가지고 안식일 가지고 내가 주일을 지켜요. 내가 헌금을 드려요. 이거 안 드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거는 한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드리고 더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게 믿음인 거지.
이거 율법인데, 이거 구약인데, 그것조차도 못 드리면서 벌벌 떨면은 그게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왜 주일에 우리가 일을 합니까?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믿기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믿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신뢰하고, 신뢰하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행복한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을 쏟는 거예요. 주일 하루 그 시간조차 못 쏟아내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거는 말이지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는 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지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의미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할 일은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를 들어서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 랑 르누아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때 눈을 다 가리고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눈을 감고 음식을 먹습니다. 종업원들도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서빙도 다 이분들이 합니다. 왜 이런 식당을 만들었을까요? 식당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식당을 만든 이유가 18세기에 프랑스 자선단체가 이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식당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식당이 뭐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광고하기를 어둠 속에선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이 다 깨어나고 우리 식당에는 음식의 온전한 진짜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감각을 다 재우고 음식에 대한 감각만 깨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건 세상의 모든 감각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느끼는 거예요. 손으로, 발로, 입으로, 머리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일이 힘겨워, 주일이 힘들어, 주일 지키기가 어려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건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쏟고요, 사랑하면 변해요. 어떤 여자가 맨날 청소도 안 하고 젊은 애가 막 결혼도 할 생각이 없는지 머리도 막 산발을 귀신처럼 하고 다닌다는 애가 어느 남자친구를 만나더니 갑자기 막 화장을 하고 막 거치더니 막 남자를 위해서 음식을 하고 맨날 늦잠 자던 애가 일찍 일어나고 막 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까요? 내가 헌금을 할까요?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면 묻고 따질 일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안식일은 쉬는 날. 따라서 합시다. 주도권을 내려놓는 날. 주도권이 뭔지 아시죠? 안식일에 쉬라고 부른 건 여가 시간 가지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여가 시간은 여가 시간이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는 그냥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간의 닻을 내려서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나서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턱 맡겨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턱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바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로 와서 쉬라 그러고 끝났나요? 아니요. 내게 와서 쉬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기쁨, 섬기면서도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 부어준 비전을 따라 그가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안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인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도 이날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공급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안식일은 시간에 딱 턱걸이잖아요. 시간에 달려있는 하나의 나침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침판이 필요 없어요. 왜?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안식일을 딱 걸어서 영혼의 나침반을 달아놓나요? 왜 거기다가 시간의 닻을 거기다 달아놨나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앞에 6일 동안 창조한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믿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을 믿고 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식일이 놀라운 날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창조하고 6일날 인간들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씻고 막 달려가면서 사명을 성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그 모든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날 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잠자 그리고 잠을 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은 시작은 안식에서 그래 시작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고 내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푹 젖어서 먼저 내려놓고 쉬어야지 그 다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나머지 유익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있으면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빨리 일하라고 많은 성과를 내라고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6일은 창조의 리듬, 7일 창조의 리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8세기가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프랑스 혁명자들이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7일이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야, 우리는 7일 말고 10일만 일하고 쉬자 그러면서 10일 동안은 백성들을 굴렸어요. 처음에는 백성들이 야, 10일 동안 일하니까 얼마나 많이 누릴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나중에 무슨 일이 나타났어요? 폭동이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요.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생산성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가들이 다시 7일로 시스템을 돌렸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럼 7일 만드신 이유가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리듬이에요, 리듬.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옆에는 바로가 있고요. 여러분, 애굽신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교자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야, 네 백성 데려와서 저기 가서 예배해라 그러는데 바로가 뭐라고 그러죠? 니네들 쉬지 마라. 니네 왜 그렇게 노느냐? 니네 쉬는 거 보기 싫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록원을 놔둬서 숫자를 쉬고 넘버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아요. 많이 누리고 많이 받기 위해서 사람을 횡포를 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강요를 해서 많이 가지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문화를 거절하길 원하십니다. 거절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안식일을 아니면 주일을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말했지만 인생은 항해라고 그럽니다.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호모의 오디세우스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한 섬을 지나는데 그 섬에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님프가 삽니다. 사이렌이 뭐냐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그 섬을 지나가는 자들이 그 음악에 홀려가지고 결국은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다 생명을 뺏어가는 게 님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거기를 지나는데 자기 노젓는 애들이 그 노래에 홀리는 것 같으니까 길을 다 틀어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온몸을 몸에 묶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돌아갑니다. 온몸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던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음악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예 님프보다 더 좋은 노래를, 더 놀라운 노래, 더 달콤한 노래를 불러버립니다. 그랬더니 님프가 내가 유혹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스스로 바다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여기서 먼저는 우리 삶의 길을 틀어막아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세상욕에 대해서 길을 틀어막아야 돼요.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돼요. 여기가 가장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가 발을 금하여 성일을 오락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성일이라 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오락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안식일이 그거의 목적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안식일의 목적은요, 금지 목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날 여기 오셔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쉬는 그런 은혜. 아,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너무 힘들고 고민하고 살았는데 와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딱 안아주시면 걱정하지 마. 그 아버지가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여기서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강희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분이 2013년 전까지 애자, 7급 공무원 등등 여러 미남 문방구들 영화에서 아주 잘 나가요. 4차원 매력에 막 귀엽고 예쁘고. 근데 이 사람이 2013년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뭐냐? 자기 원래 성격은 막 4차원 명랑 발랄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보면 4차원처럼 명랑하고 막 쾌활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7급 공무원이 성공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걸 고민해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고민이 너무 많아서 우울증이 걸려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드라마 지금 찍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다가 한 번 저번에 무슨 탐정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기를 이렇게, 자기는 주일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대. 주일이 너무 싫었대요. 주일날 왜 그렇게 나를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근데 엄마는 매일 자기를 끌고 다닌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화하니까 밖에 나가서 탤런트 하면서 술과 담배를 끊은 적이, 하루 한 번도 술 담배를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술 담배를 했대요. 근데도 마음에 허무함이 가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에 걸려서 몇 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또 갔는데, 교회 가서 다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시작되는데 갑자기 아무 기도가 안 나오고 이 기도만 나오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에 우울증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 필요할 때만 술 담배 먹고 안 먹을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술을 딱 드는 그 순간 지금 필요한가? 에이 안 필요해. 담배를 딱 지금 안 필요하지. 자동으로 끊어지더래요. 누가 끊으라고 요구를 안 했는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우울증의 인생의 짐에 억눌려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죄 짐을 벗은 것뿐만 아니라 술 담배까지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그 가능성을 나는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입양을 하면 입양을 할 거고, 선교를 하라고 하면 선교를 할 거고, 저기 가라고 하면 갈 겁니다. 그 가능성이 나에게 허락됐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갈 겁니다. 그 가능성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겁니다. 남들은 나랑 맞나? 이럴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의미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희년을 선포하신 그 복음의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주일을 지킨 거 맞습니까? 아니요. 저를 돌아봐도 가만히 돌아보면 주일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최강희가 지가 주일을 지킨다고 힘들어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뭐예요? 주일이 자기를 지켜준 거예요. 어머니 손 따라서 간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를 발견하고 나를 지켜줬다는 걸 고백하는 날이 그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지켜준 날이 이 날이에요. 비록 교회가 병들어서 교회 가는 게 싫은 사람 있고, 목사 꼴 보기 싫은 사람 있고, 장로 집사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 말고 서로가 볼 때마다 행복하고, 서로가 기대하고, 서로가 즐거워하고, 서로가 만족해하고, 그렇게 서로가 예배를 사모하고 서로를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제8일에 우리 인생의 시간의 닻을 내려서 영혼의 바다의 닻을 툭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안식하는 그런 주일, 그런 섬김 저와 여러분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이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 바꾸셨도다. 나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그 세주 해석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헌금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나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